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도 한날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다니엘서 7장 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찾아주시면 좋겠는데요. 22절까지 다니엘서 8장 9절서 22절 좀 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휘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불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속의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가로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임이니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4년 동안 일할 국회의원들을 뽑는 선거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뽑혀진 일꾼들이 보여질 때에 당선자들이 나타날 때에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구분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는 줄 압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본문, 깊이 있는 비밀의 말씀을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서 이 방송을 연결해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하게 하시고 청명을 더해 주셔서 깊이 있게 깨달아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로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종의 자치는 감추시고 주님의 뜻만이 나타나 증거되는 은혜의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아주 떠들썩했던 총선 국회의원 선거 날입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이라 예배 드리고 오느라 출구조사도 아직 못 보고 이제 말씀을 전한 후에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총선에서 어떤 인물들이 뽑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나라가 되느냐, 아니면 혼돈의 시대가 올 것인가, 이것이 눈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아마 내일 새벽 2시나 3시쯤 되면 판가름이 나겠지요. 그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인데 우리가 기도할 뿐이지 어찌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7장 9절에서 연결되는 이 말씀 속에서 감추어진 비밀이 분명코 있어서 다니엘의 이상을 통하고 꿈을 통하여 보여줬습니다.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살아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말합니다.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지요. 또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다고 했어요. 성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밖에는 붙는 불이고 불이 강처럼 흘러서 그 앞에 나왔다 그랬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그랬어요. 천군 천사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수종하고 시위하는 것을 가르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랬어요. 책들이 펴 놓였다. 10절에 보면은 나오지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어떻게 하시는가? 계시록 20장 12절서 15절을 참조해 보면은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기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생명록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어요? 우리 머리털까지 세심받았다 그랬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못 속인다고 합니다. 또 못 속이는 자 또 누굴 못 속여요? 자기 자신을 못 속인다 그 말이에요. 예? 뭘 잘못했든 거짓말을 했든 뭘 했든 잘한 걸 했든 나쁜 걸 했든 자기 자신은 다 알아요. 또 누가 알아요? 위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해 놓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하셔요. 이렇게 펴놓인 책대로 심판한다. 그 기록된 대로. 큰 말하는 작은 뿔이 나오죠. 본문 속에 보면은 이것은 간악한 왕인데 이 뿔이 큰 말을 하다가 갑자기 죽임을 당합니다. 악이 끝까지 올라가면 망하게 돼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20대) 초반에 젊은 나이에 피가 펄펄 끓는 나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앞에 집 아저씨가 자꾸만 술만 취하면 저희 아버님한테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달려들어요. 사실은 그 어렵게 사는 사람을 아버지가 도와주어서 옛날 그 박정희 시대에 산지를 개간하고 해서 도와주었던 사람인데 좀 밥술이나 먹게 되니까 그 모양이 되더라고요. 인간이 변해져서. 술만 취하면 저희 집하고 아래웃집이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그렇게 입에 담지 못할 욕,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해가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데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을 그렇게 욕을 해요. 보다 견디다 못해서 한 번은 제가 붙들고 잘못됐으면 뭐가 잘못했든지 경찰서 가자.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뭘 잘못했으면 고발을 해라. 붙들고 좀 그 옛날엔 지서라고 했죠. 거리가 좀 있어요.
끌고 갔어요. 안 간다 하더라고요. 내가 다시는 안 그런다고. 그러더니 그 이튿날 오후에 또 술을 먹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나오신 건 무조건 달게 들어서 때려요. 그 아들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뜯어말려 놓고 저거 오늘 내가 저거 죽여버린다. 그때는 신앙도 별로 없었어요. 저거 내가 오늘 가만 안 둔다. 저 영감태기 저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저거 확 발라버린다고. 그리고는 야구방망이를 하나 들고 나가려고 하는데 옆에 집 아줌마가 그래요. 사람 죽는다고. 그래서 무슨 소리냐 하니까 지금 욕하고 저기 자네 부친한테 욕했던 그 영감이 농약을 먹고 지금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어요. 가보니까 농약을 제초제를 마셨는데 한 반병 마신 것 같아. 그 인생이 불쌍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잘못했으면 내가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때렸으면 난 감옥 갈 뻔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을란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못하도록 막고 그 영혼 밟아버렸어요. 그렇게 행악을 하고 달게 들던 사람이 몇 달을 그랬어요. 갑자기 농약을 먹고 죽는데 시골이니까 농사를 지으니까 그 농토가 그 집 농토하고 우리 농토하고 같은 곳에 있는데 좀 멀어요. 무인지경으로 한 2km 정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아들이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금방 한 방 줘 때리고 싶었는데 사람이 죽는데 그렇지 아들은 불러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뛰어서 헐떡거리면 뛰어서 그 아이 이름을 불러 빨리 너 집에 가라. 너 아버지 돌아가신다. 빨리 가보자. 빨리 가라. 아마 약을 드신 것 같다. 그런데 병원에 갈 시간도 없을 것 같아. 옛날엔 병원도 차가 없었어요. 지금 같으면 119 연락하면 와가지고 비상조치해가지고 바로 데려갈 텐데 그 당시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집에 도착하니까 그 영감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큰 말을 하는 작은 뿔. 간악한 왕인데 이 뿔이 큰 말을 하다가 갑자기 죽임을 당해요. 악이 끝까지 올라가면 결국 망하게 돼요. 악한 끝은 없는 거예요. 그 악을 행한 그 악이 자기를 삼켜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 다른 구절을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그랬어요.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가르쳐요. 구약의 그리스도를 인자라고 한 것과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는 말은 이 성구의 특기된 사실이에요. 13절에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한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주님이 구름 타고 재림할 것을 이미 다니엘이 꿈속에서 봤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고 백성과 나라들이 그를 섬기게 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권세는 어때요? 영원한 겁니다. 그리고 패하지 않고 영원한 권세고 그 나라는 패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대대로 영원히 이룬다고 성경에 가르쳐 줬어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할 그 나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권세고 그리스도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고 그 나라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끝이 없이 이룬다고. 끝이 없어요. 영원 말 그대로. 이런 나라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그랬어요. 네? 유업으로.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껍데기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은 뒤돌아보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아닌 삶을 누가 알아요? 자신이 알고 하나님이 아신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하나님 자기는 못 속여요. 왜?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양심. 우리에게는 패하지 않고 대대로 영원히 이루는 나라가 보장되어 있어요. 우리는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믿는 사람 보고 야, 네 천국 가는 게 좋냐, 지옥 가는 게 좋냐 하고 물어보세요. 천국 가는 게 좋다. 지옥 가는 거 좋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예수 믿으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믿어요? 못 믿어요. 절대로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면 절대로 못 믿는다 그 말이에요. 예? 교회를 다니다가도 죽을 때 가가지고 나 예수 몰라 하면 그걸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오늘까지 예수 안 믿다가 오늘 밤에 하나님 데려가려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신앙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늘나라 간다 그 말이에요. 물론 하늘나라 가면 부끄러운 구원이겠죠. 상급이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예수 아무나 못 믿어요. 그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야 믿지. 그 외에는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어도 예수는 못 믿는다 그 말이에요. 둘이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한다 했어요. 우리 시대에 이런 데려감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시대에 볼 수 있을라는지 그 다음 시대에 볼 수 있을라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영원한 그 나라, 그 세계, 하나님이 유업으로 준다 해서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 믿어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믿으라 그 말이에요. 15절서
18절에 보면은 내 짐승의 뜻과 그 종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뇌 속의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계시를 받는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였으나 그 뜻을 알지 못해서 번민했다 그랬어요.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그랬어요.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인데 뜻으로 보면 지상에 일어나는 모든 나라들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기 17절에 보면은 17절 중반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랬어요. 성도가 나라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교회는 성도의 나라예요. 세상 나라 중에서 교회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은 성도의 나라가 커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실패함이 없이 잘 양육해 나가십니다. 세상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악의 세력을 다 멸하고 뭐만 남아요? 교회만 남게 돼요. 이것을 가르쳐서 계시록에 보면 천년왕국이라 그랬습니다. 천년왕국.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뭐 있겠느냐? 그냥 신천신지 무궁세계지. 그런데 성경에는 반드시 천년왕국이 들어가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런데 왜 그거를 없애려고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있을 게 있어야 성경이 바르게 해석돼 나가요. 천년왕국을 빼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또 해석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실패함이 없이 잘 양육해 가시고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악의 세력을 멸하고 성전된 성도들만 모여 있는 나라가 천년왕국이라 그 말이에요. 성도들은 거기서 예수님과 같이 왕노릇한다 했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죠.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세 가지 직분을 성도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천년왕국 거기에서 예수님과 같이 왕노릇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 따라가는 것을 계속하고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계속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빼도 더하도 말라 했어요. 있는 것을 빼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때문에 죽고 사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다니엘이 이미 없어질 나라도 보았지만은 앞으로 다가올 그런 나라도 다니엘이 꿈속에서 보았더라. 초림에 예수님이 오자면 멀었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그런데 벌써 아마 하나님이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감사하며 사세요. 뭐가 감사하냐?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하여 불러준 나 같은 무지랭이 같은 사람, 볼품없는 사람, 쓸모없는 인간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다. 하늘나라는 네 거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그런 기도를 안 했습니다만은 병든 자 고쳐달라고 기도했죠. 말씀 듣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병 고침 받는 역사가 믿음이 있으면 일어나요. 한다고 안수해서 고침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말씀을 듣다가 예배 중에 병이 고쳐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고침을 총각 때 받았어요. 죽을 게 살아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때에 그 가운데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말씀이 그 질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봤던 꿈속의 내 짐승의 뜻과 그 종말, 심판 보좌와 주님의 재림의 모습을 다니엘은 벌써 보았다 그 말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세상이에요. 교회는 점점 텅텅 비어져 가고 있죠. 오늘 수요 예배로 들어갔다가 드리러 갔는데 교인들이 너무 안 나와서 속이 상했어요. 진짜로. 목사님 앞에 설교하시는데 몇 사람 앉혀놓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가슴이 아파요. 내 자식 같으면 후두들에 패서라도 데리고 가겠는데 그럴 수도 없잖아요.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합시다. 얼마 안 남았어요. 전체의 종말이 오는 것도 점점 다가오지만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제 나이에 삶이 얼마 남았느냐 그 말이에요. 예? 내 육신의 장막이 깨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래야 될 성도들이 보이지를 않아요. 어디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고의 해야 할 일은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똑바로 믿어보려고 오늘도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귀만 줄거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서 이 시대는 이랬는데 내가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이거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보세요.
나라가 망하고 다시 세워지고 망하고 다시 세워져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전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록에 이루어질 일을 벌써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어두운 세상에 휩싸이지 말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했으니 일어나 머리를 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종을 통하여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일생의 삶이 주님께 쓰여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일인 줄 알고 충성하며 영광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여러분 다시 성경을 읽어보고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전하는 것보다 더 많이 깨달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머리를 숙이지 말고 일어나 머리를 드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